오늘은 창세기 44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놀라운 역사로 지난번 43장의 34절 43장의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형제들이 즉 요셉의 형제들이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34절에 보시면 43장 그리고 그가 자기 앞에서부터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집어 그들에게 건넸더라. 그러나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그들 중 어떤 것보다 5배 더 많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마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맨 마지막 줄과 그 윗줄 사이에 예를 들면 그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시기 질투해가지고 뭔가 일이 터졌어야 옛날에 형제들의 모습일 텐데, 그렇죠? 베냐민도 또 같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특별 대우를 해주니. 물론 이제 야곱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편애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해서 동생을 팔아먹기까지 아주 증오심에 불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워하는 동생에게 5배나 음식을 더 줬는데도 시기 질투란 말은 없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텐데요. 그렇죠? 일단 하여간 여기서 지금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과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는 그 과정과 유사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그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다 과정을 유추하고 따져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한 단계 성령님의 역사로 결국은 완전히 주님을 알고 만나고 알게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번째 시간이네요. 자, 44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 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계획을 짠 거죠. 요셉이 형들을 그래도 베냐민에게 질투 시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변했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시험이 완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시험이라는 게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사법 시험도 1차 뭐 필기 시험, 무슨 시험, 그다음에 2차는 뭐 주관식, 객관식, 그다음에 주관식, 그다음에 3차 가면 또 면접 시험 해가지고 단계별이 있듯이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요셉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손길을 따라가면서 자, 요셉의 이거는 그거 요셉이 너무 술수를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자, 1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먼저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집 총지기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식으로 그 남자들의 자루들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의 자루의 어귀에 넣으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어귀에 내 잔 곧 은잔과 그의 곡식 대금을 넣어라. 그런즉 그가 요셉이 이른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청지기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 남자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 전송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총지기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그 남자들을 따라가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께서 그것으로 마시며 그가 정령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가끔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소위 말하면 그럼 요셉이 점을 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마술이나 점과 같은 것을 요셉이 행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뭐 재관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 관리가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재를 올리는 관리가 있어서 하듯이 그런 상당히 제사장으로서는 종교 직분의 최고 우두머리니까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권리.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이 이 잔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건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다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거겠죠. 그렇죠? 왜? 그게 그 지역 중동 지역의 풍습이니까 고관들이 그 왕의 종교 참모가 되어서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거겠죠. 자, 어쨌거나 6절로 가면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따라잡았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일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상당히 이제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소서 저희 자로들의 어기들에서 저희가 발견하였던 돈을 저희가 가나안 지역에서 당신께로 다시 가져왔나이다. 그럴진데 어찌 저희가 당신의 소유주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나이까? 가져갔던 것도 실수인 줄 알고 다시 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가 죽을 것이요 또한 저희 역시 내 주의 노예들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단호하게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여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죽을 것이요. 암암리의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 고백하는 것. 죄인들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걸 은연중에 알죠. 또한 저희 역시 그랬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연대해서 이제 그는 죽고 우리는 노예들이 되겠다. 야, 이것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죠. 그 사람만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그 말하기를 이제 그것 또한 너희의 말들대로 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비난받을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한 명만 그 당사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면 된다. 그때 그들 각인이 신속하게 자기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았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루를 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수색하였는데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자에게 맞췄더라. 이것도 참 신기하죠. 예. 뭔가 하여간 지금 요셉의 지시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순서를 알았겠는가도 참 신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으니. 참담한 거죠. 이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회개의, 참회의 또는 슬픔의 표현이겠죠. 자, 각인이 자기 나귀의 자루를 싣고 그 도시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잘못 없는 형들까지 다 돌아왔어요.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으니. 여기서 참 이상하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안 하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했을까? 유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거죠. 그 뒤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인 중보의 기도가 유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유다의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겠죠. 이것도 또한 엄청납니다. 37장인가 38장에서 유다가 한 짓을 보세요. 유다의 그 엄청난 타락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었는데 그 후 유다의 변화된 모습,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으니 그가 아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지난번에도 꿈이 성취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나와 같이 이러한 사람은 필히 점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하였더라.
내가 그럴 능력이 있는 자인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약간의 위협을 가하죠.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주께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엇을 말하리이까? 소위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구하리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는 어떻게 저희가 저희의 혐의를 벗겠나이까?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인 저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동생 팔아먹었는데 그 죄를 다 들춰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지금 입증하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잘못을 그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후회하는 정도의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면 모세 같은 거. 모세가 아니라 그 파라오가 모세한테 밤낮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밤낮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요. 신약에서는 그 유명한 가론 유다가 후회는 했죠. 내가 진정 잘못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후회는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가 후회한 것에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회한으로 그냥 목숨을 끊고 결국은 사망의 멸망으로 처해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참 이 고백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저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이까? 저희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또는 어떻게 저희가 저희의 혐의를 벗겠나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꼼짝없이 저희는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내 주의 종들이오니 저희와 그 잔이 함께 발견된 자 역시 모두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제 주님의 당신의 주인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직 그 잔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된 그 남자 그가 나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 가운데 올라가라 하였더라. 요셉은 또 요셉대로 정당하게 죄 없는 사람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가보시면은요. 요셉의 지시는 형제들의 필요에 대한 공급과 아울러 그들을 시험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만 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았는데요. 형제들은 얼마 못 가 따라잡혔고 곧 이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순전한 항변과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는 이들이 진정 마음의 변화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그럼요 당연하죠. 그 죄진 놈은 그냥 노예시키세요. 우린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참 놀랍죠. 유다의 발언 중 주의 종들이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이번 일은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시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지금 베냐민의 그 잘못을 언급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주의 종들의 불법이라고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베냐민을 붙잡아 주려는 계획은 형제들의 처신을 시험해 보고자 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1단계가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accept 1단계 통과 2단계 지금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단계 통과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밭을 갈아서 그렇죠? 옥토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그래서 요셉을 만났을 때 진정한 참 사랑 화해를 회복하는 그 엄청난 감격적인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히 행동이 몇 가지 바뀌었다. 그거 보고 그냥 이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었나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뭐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지만요. 실제적으로도 제 기억에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걔가 그 외국어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직원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직원들이 그 뭡니까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와서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16장까지. 그래 로마서 강해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쭉 해나가는데 그 죄와 관련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계속 울더라고요. 막 그래 막 코를 닦고 밖에 나가서 다시 막 닦고 막 이러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심경의 변화가 있는가 보다.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우는 걸.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 그래서 그분 어디 그 자매님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아이 말도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전 보러 다녀요. 예? 그럼 그동안 울은 건 악어의 눈물? 이게 뭐야?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진정성 있게 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야 이게 눈물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또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45세 50세쯤 된 남성이야. 서럽게 울더라고요.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은혜 엄청 받았나 보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분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눈물 콧물이 진정한 회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엄청 후회한 것 같잖아요. 회개한 것 같잖아요.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 열매가.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거기에 보면은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확실해야 이게 입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왕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 오 아그리파 왕이여 그 때문에 제가 그 하늘의 현시에 불순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먼저 다마스쿠스에 속한 자들에게 알렸고 예루살렘에 알렸으며 유대의 모든 병경들의 도처에 알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알렸나니 그들이 자 보세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것과 회개에 알맞은 행위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심리인 요한도 회개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했었죠. 겉으로 그럴싸하게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마음속에서 이뤄졌다면 성령님께서 변화를 시키셨다면 당연히 열매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8절서부터 34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훌륭한 주석가들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아름다운 감동적인 중보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참 자신이 대신 죽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나는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을 획득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씩 합니다. 자, 그래서 18장에서 34절은 유다의 중보 발언이 나옵니다. 엄청난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조금 깁니다.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내 주의 두기에 당신의 종이 한 말씀 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종을 대적하여 타오르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당신이 바로 파라오와 같기 때문이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나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노인인 아버지가 있고 그의 노년에 얻은 자식 곧 어린 것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의 형제는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그만 홀로 남아있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두 눈으로 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에 저희가 나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께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내 주의 말씀들을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사오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저희의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내려가겠나이다. 이는 저희의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가 저희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들을 낳아주었노라. 그런데 한 명은 나에게서 떠나갔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갈기갈기 찢겨진 것이 확실하도다 하였노라.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나는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빼앗고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생명이 그 소년의 생명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갈 때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그가 볼 때 그는 죽고 말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은 슬픔과 함께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의 백발들을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제 아버지에게 그 소년을 위한 보증인이 되며 말하기를. 이게 이제 유다가 소위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는 것이죠.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나의 아버지께 그 비난을 영원토록 감당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이 그 소년 대신에 나의 주께 노예로 거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 소년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당신의 위에 평생 노예가 되겠다. 그 소년이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제가 제 아버지에게 올라가겠나이까. 혹시라도 제 아버지에게 임할 악을,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제가 보지 않을까 우려하나이다. 야, 이 유다의 그 진정성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얼마나 막 가슴이, 그래서 보니까요 45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1절 그의 곁에서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싹 내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알리고 크게 울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궁전에까지 다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정말 아주 격하게 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유다의 중보를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유다의 중보 발언은 실로 아름답고 감동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의 도덕성과 그다음에 탁월함이 여기서 돋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계보로서 하나님께서 낙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제까지와는 다른 음조 톤이라고 그랬는데요. 37장 8절에서 보면은 거칠게 아주 막 아니 이놈이 우리가 그럼 형들이 우리 모두가 너한테 가서 절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 꿈을 얘기하는 걸 듣고 그냥 막 격하게 막 격분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차분하게 자기가 정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의 톤, 말하는 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난 건지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그 우리 사법부에서도 그걸 아주 굉장히 그 감안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그거를 판사가 고려하지만 삐딱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말투 자체가 이게 아주 그냥 빈정대거나 아니면 뭐 판사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감안되죠. 면접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하는 다른 음조 자체도
지금 유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플한 나레이션이라는 죄인은 있는 그대로 짧게 요약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더 이상 그러지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뭐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뭐 변명하거나 아니면 뒤로 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되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잡아두시고 동생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인님 하고 막 이렇게 심플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단순하게 해야지 뭐 자꾸 막 이것저것 들러붙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요셉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채색 옷을 입힌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거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이르면 그야말로 뭐 낙심해 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것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가지셨을 듯한 고통,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무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번째, 자신을 희생물로 제공함. 이건 진정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다면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고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행으로 사랑하자 하면서 요한일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 사랑은 주는 거죠. 성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사랑이라고 번역한 이 charity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charity가 구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러니까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물로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들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베냐민의 잘못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불행이 닥쳤으나 형들은 모두 이집트로 되돌아갑니다. 옛날 같으면 저놈 때문에 우리 망했다 뭐 이런 심보였을 텐데 더군다나 베냐민 탓도 전혀 하지 않는군요. 드디어 이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계속적인 단련을, 그죠? 시련을 통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요셉의 시험은 형들이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지 그건 좀 확인 좀 해봐라.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그렇죠? 실제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뭐 성경도 읽고 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헛되이 믿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점검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세상적인 근심, 가론 유다 같은 그런 근심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한 부분인데요. 회개를 좀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좀 믿었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맞는 말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죄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의 근거하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돼.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그럼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의 열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뭐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죠. 바람이 불기는 불어야 되잖아. 그 전혀 안 불면은 실제적으로 거듭난 건 아니죠.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추어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며 가가호호. 요게 이제서 나온 전도 방법이 비지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가가호 방문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좀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거리 설교는 우리가 지금 승계했는데 가하호호 방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 단독 주택이니까 가가호 방문해서 두들기면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파트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가 정말 이미 과거에 그 이단들이 앞서서 그냥 모든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런 선례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실행을 못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자기의 인생길이 빗나간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해요. 유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회개의 열매죠.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다 해놓으셨어.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인식 없이 돌이킴 없이 죄에 대한 슬픔 없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뭔가가 마음에 찔림이 없이 성경에서 치면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마음으로 이해했다. 두 번째 찔림이 와서 믿어야지 결단이 3단계가 되는데 중간에 가운데가 비어버린 게 마음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나 다 알아 나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자꾸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이게 회개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이 조금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증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 열매. 유다의 놀라운 변화. 유다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는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희생을 이끌어내셨고 성품을 심화시켜 주십니다. 징계는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한번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오해가 생겨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그나마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도 알고 또 나름대로 하여간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모든 인간은 단 한 번 회개를 한다. 단 한 번 회개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뭐예요? 자백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회개할 수는 없다.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사람이 뭐하러 또 회개를 하느냐. 자백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회개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음이 식어버려서 떠나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데마 아니에요, 데마. 데마가 이 현세사를 사랑해서 가버렸잖아요. 그 데마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피셨구나 하고 기뻐가지고 감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알겠어요. 또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번 구원으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자백만 하면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에 의하지 않냐고 회개의 개념을 자신들에 맞게 변형을 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 일각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백만 하면 되는 거다. 아마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취지는 알겠으나 성경적 용례로 봐서는 그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떠났다.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개의 교리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두 개만 가르쳤느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시면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탄생한 애가 20년간의 성장을 거쳐서 성인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무를 지역교회들이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냐. 복음을 너무나 트릿하게 전해놔서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확인하고 구원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역자들 자신도 뭘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한 얘기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아주 교리적으로나 정말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하면 무너지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집을 짓는데 기초만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안 올리면 어떡하냐 이 말. 그러면 롯데타워 같은 멋진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참 짧지만 이 44장을 통해서 유다의 변화, 유다의 아름다운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